예배하는 자의 자세, 예배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4편을 이제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게 다윗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다윗의 시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절에서 2절까지가 일단 구분이 되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한 세 등분 정도로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7절에서 10절이 그 왕이신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아마 이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모습들이 잘 담겨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시편 24편은 승천시로 이제 많이 쓰여졌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한 날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이제 그 왕이신 그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세상의 모든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찬양하면서 이 초대교회 때 이 시편 24편을 많이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시편 찬송들을 특히 많이 불렀는데 24편이 그러한 종류의 것으로 많이 불려진 거죠. 그래서 다 뜻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어떠한 모습들로 쓰여지는 찬송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는데 이게 참 이 시편을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진행 순서랄까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이게 쭉 이어지는데 1절에서 2절은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3절에서 6절은 그러한 모습들, 예배자의 모습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은 그런 어떠한 외치는 그러한 종류의 것들을 이제 하면서 뭔가 진행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냐?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배 시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 전에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무엇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뭐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선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봉헌과 마무리 이제 기도, 결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이런 예배 형식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 이 예배 형식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대한 문제죠. 예전. 그래서 어디서는 뭐도 추가되고 그리고 때로는 뭐 종교개혁 때는 매주 성찬을 하는 게 제일 좋다 하면서 이제 막 매주 막 성찬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매주 성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찬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회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가. 저희가 한 주 동안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게 중요한 포커스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핵심이어야 돼요. 대표 기도는. 그 다음에 그 회개와 참회가 이루어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배는 준비 단계, 순서의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의 단계. 찬양을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음문을 열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오늘 시편이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편 24편은 이제 언제 쓰여졌을 것인가? 여러분 배경들이 있잖아요. 시편은 이 다들 배경이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 23편은 막 어떠한 고난 중에 뭐 어떤 쫓기는 와중에 그런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24편은 배경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거의 동일하게 그때가 배경일 것이다 라고 해요. 언제냐면은 그 법궤가 오베데돔에 이제 가게 되죠. 이제 법궤가 나중에 빼앗기고 이렇게 유실되었다가 오베데돔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에 놀라운 복들이 임하잖아요. 그 집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야, 법궤가 그곳에서 엄청난 복,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복이 임한다 하면은 뭐 가정이 잘 되어지고 이 목축업이 또 잘 되어지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 받고 뭐 이런 역사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그 다윗도 그 소문을 듣게 되죠. 야, 그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자 해가지고 이제 법궤를 가지러 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금 걷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다윗성으로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이들은 춤을 추고 모든 그 유대 지도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각양각색의 악기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오죽했으면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몸으로 높여드리는 모습들. 아마 이쯤에 이 시편 24편이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그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그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그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 이쯤에 아마 이 전후가 되겠죠. 그때 아마 시편 24편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견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뭐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여호와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터를 세우셨어요.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저기 있는 뭐 자연, 모든 건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내 것, 내가 가진 것, 지금 나의 것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굉장히 인정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신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일반적인 자연 은총, 저 빛과 산소와 모든 것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로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아는데 좀 부족해요. 원래는 다 충분하다고 칼빈은 말하지만 우리의 지정의가 타락해서 부족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성경책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이제 신앙의 어떠한 그 수준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 너무 성도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11조라던가 감사헌금이라던가 저는 옛날에 청년이 한 명 와서 11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냐? 물론 저는 속으로 이제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타의로 보자. 그게 정말 중요하냐? 그걸 네가 그렇게 따져서 이 세상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것을 안 드리고 너의 것으로 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정말 너한테 유익하고 그게 중요하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모르겠어요. 몰라요. 요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대생활의 그러한 가치관념이 어떤지 저도 뻔히 알지만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저도 참 난감하고 이것을 풀이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그대로 나타난 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11조는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고요. 모든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이건 다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9개는 쓰라고 준 거예요. 나머지 하나 드린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다행히 나한테 9개 주라고 쓰시라고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분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분별하여서 드리는 것이 11조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 10개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때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드려보십시오.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받습니다. 경제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저한테 가끔씩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 드리는 것을 먼저 하십시오. 제가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습니다. 이럽니다. 근데요,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이 모든 만물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옳습니다. 바다 위에 세우셨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궁창이 있는데 궁창을 나누십니다. 궁창은 물이라는 표현이에요. 물을 나누셨어요. 물을 나누시고 그 위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도 그러죠. 물 위에, 바다 위에 터를 세우십니다. 창세기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 참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에 충만하게 세우셨어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만물의 권한은 나중에 누구한테 다 위임됩니까?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데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왕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악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된 존재고 하나님은 절대 선,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들어가서도 죽으니까 들어갈 때 밧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인간인지라.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안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면 안 되고 허탄한데, 이 허탄한데라는 표현은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있으면 그건 다른 신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서 들은 설교 중에 너무나도 감명 깊은 그 설교가 나의 자녀가 우상일 수 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요. 계속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다. 자녀가 우상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우선시에 두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저도 때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바치리라. 흠칫흠칫 놀랍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의.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이 청결할 수도 없고요, 사실. 근데 그런 노력과 회심의 그러한 노력들,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예복을 차려입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이룹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자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며 여호와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가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법궤를 들고 그 다윗의 왕궁으로 그 법궤를 인도하면서 자,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을 열어라. 너희 마음문을 열고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그 찌꺼기들을 다 내하여 버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어다. 그가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파괴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는 그 분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가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원한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잘 되어지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같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죄악의 찌꺼기들을 지금 이 시간 씻어냅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흠양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산제물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이 높임받는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